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어설픈 사사였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 했고 나실인으로서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압제받는 시대 블레셋과 홀로 싸우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힘만 센 무식쟁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이중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이런 어설픈 사사 삼손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20절을 보면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삼손은 나름대로의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6장에 보면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는 삼손이 약함에서 강함으로 옮겨지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속사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은요 오늘날 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가사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가자인 거예요. 지금도 그곳에서 자주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군 가운데 교전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곳입니다. 그곳에 삼손이 들어가서요. 그게 블레셋 지역이죠. 기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말이 기생이지 사실상 창녀인 것이죠. 창녀를 찾아간 것입니다. 삼손은요 20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이전에 삼손은요 그래도 딥나에 있는 한 가정의 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장인에게 가서 당신의 딸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을 보십시오. 지금은 기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창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여성 평력은 더욱 심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삼손이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밤을 지새우게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덫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을 둘러싸고 이 삼손이 잠들기를 기다려서 삼손을 급습해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번에도 위기를 극복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갑자기 잠에 들랑말랑하던 삼손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성문 문짝을 들고 그 성문 문설주 그러니까 기둥이죠. 기둥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문빗장까지도 그 위에 올려서 그걸 들고 헤브론 산지까지 올라갑니다. 야밤에 이 무슨 짓이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사에서요 헤브론까지는 약 60km의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그 무거운 것 들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삼손은 이 밤중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무슨 대단한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센데 내가 이만큼 이 무거운 걸 들고 저 멀리까지 산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나인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힘의 과시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삼손에게 이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 힘을 주신 것은 그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문빗장을 뜯어냈으면, 그 문설주를 뜯어내고 문장을 뜯어냈으면 그걸 뭐 블레셋 사람들에게 던지든지, 그걸 빙빙 돌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맞추든지, 뭐 그렇게 해서 물리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힘만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삼손의 승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삼손이 이런 우락부락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저게 뭔가, 도대체 저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과연 저 삼손을 물리칠 수 있기나 한 걸까, 두려워 떨긴 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삼손이 승리한 거죠. 겉으로 봤을 땐 삼손이 막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삼손의 패배의 모습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얻은 성공은 그 성공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다시요. 기도하지 않고 얻은 성공은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삼손은요, 경건을 잃어버린 상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상태, 여성 평력에, 성중독에 빠져버린 상태에서 자기의 그 힘, 그 성공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만큼 힘이 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해칠 수 있겠느냐?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참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나에게 여전히 힘이 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평안하니까, 나에게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사소한 문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건강합니다. 경건을 잃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돈은 잘 벌려요. 그럼 우리 착각합니다. 괜찮겠지. 이거 뭐 괜찮은 거지 뭐. 아닙니다.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그 망함의 징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성 편력에 빠진 목사들이 가끔씩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목사님들.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설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중에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해서는 안 될 그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주일날 강단에 서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대학생 때 참 좋아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뭐 관계하고 뭐 가까이 지내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당시에 차세대 한국교회의 지도자라고 불릴 만한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갖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메시지가 명확하고요, 독서력이 막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고요, 그리고 위트가, 유머가 막 넘칩니다. 설교 한 30분 40분 듣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저도 대학생 때 그 설교를요 자주 들었고요, 그리고 책도 자주 사서 그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성중독에 빠져 있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고 쫓겨난 거죠. 쫓겨나게 되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알만한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성중독에 빠져 있었다고? 그래서 여성 청년들과 같이 이런 성적 관계를 맺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과,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를 내가 듣고 있고 은혜를 받고, 그 설교 가운데 그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메시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게 설교되어졌고, 그걸 듣고 내가 은혜를 받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목사님은 제 추측입니다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설교가 머릿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머릿속에서 구상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 이걸 이렇게 예화를 들어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다, 막 머릿속에서 구상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요, 청년들이 아멘을 하고 은혜를 받고 막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죠. 괜찮은 거구나. 이래도 문제가 없는 거구나. 내게 있는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구나. 다 죄인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크든 작든 다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죄는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를 방치해버리죠. 사실 우리도 크든 작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바로 징치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설교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은요 눈 감아 주신다거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다 회개하기까지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죠. 하나님이요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징벌하지 않으셔요. 그때그때마다 다 우리를 징벌하시면 우리 나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참고 계셔요. 회개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나태함과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인내심을 여러분 자꾸 시험하신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실 또 우리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바로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거두어 가시지 않으셔요.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가 죄 지었다고 해서 그 공부머리가 없어집니까? 성실한 사람이 죄 지었다고 해서 그 성실함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사들을 계속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 짓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삼손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성 평력에 헤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릴라라는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은요, 밤,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죠? 태양, 작은 태양, 태양의 아들, 이런 뜻이었죠. 자, 보십시오. 태양이 밤에게 집어삼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5절 말씀 보시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매수합니다. 들릴라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인지 아니면 히브리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블레셋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이, 그때 당시에 블레셋에 5성이 있었거든요. 이 5 방백이 들릴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이 이 삼손을 잘 묶어 놓으면,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가 나중에 와서 이 삼손을 죽이겠다. 그래서 당신이 이 일에 협조하면 우리가 각 한 사람마다
이 방백마다 은 1,100개씩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럼 5명이니까 몇 개입니까? 5,500개. 은 5,500개를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뭐 이거 정확하게 지금의 어떤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정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약 한 30년치의 임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임금이죠. 어마어마한 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뿐만이 아니죠.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삼손은 눈에 가시인데 삼손을 처벌하면 이 들릴라는 구국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협조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고 이 5방백은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들릴라는 이제 작전을 짜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보통 같으면 들릴라라고 하면 당신의 이 힘은 참으로 놀라운데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죠? 난 너무 궁금해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둘러서 얘기하든지. 너무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면 삼손이 바보 아닌 이상 알게 되죠. 이 여인이 지금 뭔가 작전을 짜고 나한테 다가오네. 이 여인이 뭔가 꿍꿍이가 있네. 이 여인 혹시 이 블레셋에게 매수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크게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왜 개의치 않았을까요? 삼손이 왜 그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쉽게 생각했을까요?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무슨 짓을 한다 한들, 이 여인이 무슨 짓을 한다 한들, 블레셋이 무슨 짓을 한다 한들 내게 힘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둘러댑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보통 사람과 같이 되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잠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실제로 새 활줄 7줄을 가지고 이 삼손을 묶어놔요.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줄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힘을 딱 주니까 그냥 쉽게 실처럼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쉽게 쳐내내 버립니다. 이 일이 3번 반복됩니다. 다음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쓰지 않은 새 밧줄, 새로운 밧줄로 내 몸을 묶으면 나는 보통 사람과 같이 되지 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쉽게 끊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뭐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의 그 긴 머리털로 이렇게 배틀을 짜서 이제 시줄과 날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배틀을 짜 놓으면 나는 여느 사람과 같이 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들릴라가요 이 삼손의 머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직조를 짜고 있었다고요. 옷감을 짜고 있었다고요. 삼손의 머리를 가지고. 삼손은 자기도 모른 채 지금 배틀에 지금 머리가 짜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침공에 들어오니까 그걸 그냥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묶여있는 그 배틀을 다 뜯어버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처단해버립니다. 사실 뭐 새 활줄 7 그리고 사람들이 쓰지 않은 이 밧줄 그리고 배틀로 머리를 짜 이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겁니다. 그냥 무슨 말이라도 자꾸 하라니까 뭐 이것저것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모든 블레셋의 계략이 실패했죠. 그리고 또 삼손은 자신감이 더 넘쳤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말만 당신을 어떻게 굴복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시오라고 했다면 의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3번이 이 일이 반복됐는데 이거는 의심할 게 아니야. 이거 분명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 블레셋에 매수되어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여인이 이 들릴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릴라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 펀치를 날립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비장의 무기를 쓰는 것이죠. 여인들이 자주 쓰는 그런 비장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 솔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나한테 자꾸 3번이나 거짓말하는 것을 보니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떠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 삼손은요, 이 여인에게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성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이 들릴라가 주는 성적 매력과 성적 만족에 중독되어서 내가 이 여인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애착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애착 정도가 아니죠. 중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화 가운데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마치코라고 하는 그 애정 결핍증에 걸린 여자가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자기의 동생이 아팠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동생을 돌보느라 이 언니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늘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남성 편력으로 이어집니다. 남성에게 중독이 돼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칩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이용해 먹어요. 이 여인을 팔아서요, 또 인신매매해 버리고요, 온갖 학대의 짓을 다 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그 남자에게 집착해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 말 한마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여인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런 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나를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에 나오는 그 마츠코는 그 남자를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남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내 옆에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애써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입장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용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죠. 삼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성을 이용할 뿐입니다. 대단히 뜨거운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로맨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로맨스가 아니에요. 이건 서로를 이용한 것이고 타락한 사랑인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에는 2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의 사랑이 있고 선물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필요의 사랑은, 그러니까 need love, 이 필요의 사랑은 우리의 빈곤 때문에 부르짖는다. 자기에게 없음을 그 상대에게서 찾고 그 상대로 나를 채움을 통해서 만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물의 사랑, gift love는 섬기기를 갈망한다. 그 상대를 위해서 섬기기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의 사랑은 한 여자에 대해서 나는 그녀 없이 살 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이런 말들을 대단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래서 난 그녀가 있어야 돼.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는 무엇이죠? 나는입니다.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필요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건 본질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녀에게 행복을 주기를 갈망한다. 이게 여러분 선물의 사랑이며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이보다 더 큰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과 들릴라는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들릴라를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타락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삼손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을 관계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힘이 있으니까 이 관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애원하고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이 들릴라의 요구에 진실을 말하게 되죠.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머리를 자르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아져서 힘이 없게 돼. 이걸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그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마술적인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 삼손이 힘을 쓰는 곳곳마다 어떤 말씀이 늘 붙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즉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영에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삼손에게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이 머리가 잘려서 힘을 잃게 되는데, 삼손이 힘을 잃은 까닭은 머리가 잘려서 힘을 잃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것이죠. 그것을 20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다 잘려 있어요. 그 길었던 머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자기의 힘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삼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삼손이 힘이 약해진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삼손을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시는 것이 결정적으로는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시리는 세 가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두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못하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삼손이 다 했어요. 이미 독주 마시면서 사람들과 농담 따먹기 하고 수수께끼 내면서 잔치를 벌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마시고, 아까 우리 주영이한테 제가 퀴즈를 냈거든요. 주영아, 삼손이 좋아하는 게 뭐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영이가 꿀! 너무 똑똑하게, 정말 제 힌트, 오늘 내용 그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답이 여자였는데 꿀! 너무 똑똑하게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예, 우리 기억나죠? 죽은 시체에게서 꿀을 먹었어요. 죄를 지은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낙이 턱뼈를 쥐고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했죠. 이것도 시체를 만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죄를 이미 삼손은요, 그 언약을 어겨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남아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이었어요. 머리카락은 계속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머리카락이 잘려져 버린 겁니다. 이 들릴라에게 쉽게 말을 해버린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심을 계속해서 시험한다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이쁜 여자 쳐다보면서 좋아하던 이 삼손의 눈이 뽑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직관적으로 뭔가를 보기를 좋아했던 이 삼손의 그 눈이 뽑혀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 가사에 내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이건 맷돌은 우리가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당시에 그 짐승들이 그 기둥에 이렇게 돌을 크게 이렇게 뭉쳐놓고 이 봉을 엮어가지고 낙이나 소나 이런 것이 계속 돌면서 곡식을 갈게 만드는 맷돌이에요. 원래 짐승이 해야 되는 건데 삼손이 그걸 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굉장히 비참해진 상황,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짐승들이 하는 것, 그런 것을 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거예요. 뭐 시간이 지나면 응당 머리털은 다시 자라죠. 하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선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복선이죠. 또 오해하지 말 것은 머리카락이 기니까 또 그 머리에서 힘이 나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힌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잠깐 징계하시지만,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은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들의 신 다곤을 찬양합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다곤은요 지금도 그 우상의 형태가 유물로 남아져 있습니다. 반인 반어, 인어입니다. 인어. 상체는 사람, 하체는 물고기. 이 블레셋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해양 민족이었고 이런 바다를 신성히 여겼죠. 그래서 이런 인어를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놓고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삼손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무엇의 싸움이었습니까? 다곤과 여호와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삼손을요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모욕합니다. 2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을 무슨 철장 안에 있는 원숭이처럼 제주를 부리게 한 겁니다. 근데 삼손이요 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주를 부립니다. 뭐 덤블링을 했는지 뭘 했는지 제대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모욕을 당하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삼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게다가 삼손은 결박이 됐습니다. 두 기둥에 그 손이 묶여지게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또 아마도 뭐 고대 시대 때는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노예들은 벌거벗기죠. 다 수치를 드러내서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 삼손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렇게 패배한,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이렇게 비참해진 삼손은 이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힘이 넘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전에 자신의 힘은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늘 자기와 함께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두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삼손은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항상 강했어요. 삼손은 항상 강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는 겁니다. 이 힘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 힘은 내가 계속 유지해낼 수 있는 나의 힘이 아니구나. 이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그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삼손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저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서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 사람들을 내가 처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냥 하나님이 바로 그냥 이 블레셋 성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다 이 블레셋 사람들 한꺼번에 다 전멸시켜 버리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삼손은요, 어설픈 사사이기도 하지만 결국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추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삼손에 대해서 언급한 뒤에 히브리서는요 또 이렇게 서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서술이 삼손에 해당되는 서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삼손에 대한 서술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이 서술이 있는 거예요. 삼손이야말로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삼손은 늘 강했어요. 그 문짝 들고 헤브론 산지까지 갔습니다. 강했어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삼손은 너무나도 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몸이 벗겨지고 재롱을 펴야 되는, 재주를 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몸은 묶여있고 힘은 없는, 두 눈이 뽑혀져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성경은 그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강해진 삼손의 마지막 힘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요, 그 기둥에 두 팔이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기둥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기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삼손이 이전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어찌되었든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삼손 부모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데 삼손의 일생은 어땠습니까? 여자만 쫓아다녔어요. 20년 동안 눈에 보이는 여자만 쫓아다녔다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또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상황도 허락해 주셨지만 성중독에 빠져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예요. 물론 온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구원이죠. 어쨌든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에 이 삼손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벽하게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강하든 약하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이에요. 택자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연약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지금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가고도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나약하디 나약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사들, 12명의 사사들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우리 쭉 살펴봤지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부족한 목사, 저부터가 부족하죠. 오늘도 스승의 날이라고 또 이렇게 저한테 선물도 해주시고 저를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또 지금 한국 교회 보면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의 어떤 부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참 한국 교회를 이끌고 만한 지도자가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물론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오직은혜 교회도 누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강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그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 가운데 삼손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고통과 압제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면에서 이 12명의 사사는 예수님을 예언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삼손과 예수님은 다르죠. 삼손은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다른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삼손은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 구원하지만 3,000명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침으로 일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벽히 구원해내시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다 예수님은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삼손과 예수님 사이에 공통점은 있어요. 첫째로, 삼손도 예수님도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의 배신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죽임 당하기 전에는 두 손이 묶여졌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또 희롱을 당했습니다. 삼손도 그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두 팔이 십자가에서 매달렸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삼손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삼손도 예수님도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삼손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같이 삼손도 죽게 되거든요. 어쨌든 삼손은 자기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하시게 됩니다.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죠.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부셔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 사탄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이나 예수님이나 외로운 구원자였습니다. 삼손은 홀로 블레셋과 싸우는 외로운 구원자였어요. 그때 당시 그 누구도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삼손, 왜 당신은 자꾸 블레셋과 싸워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고 사람들은 오히려 삼손에게 책망하던 시대였어요. 외로운 구원자가 삼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외로운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렇게 홀로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홀로 지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큰 그림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삼손이 강하다 했을 때 약해졌고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약해졌고, 삼손이 약해졌다 했을 때, 육적으로는 약해졌다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삼손은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약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얻으셨던 분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약해진 모습으로 사셨다고요. 목수의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사실 예수님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로마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약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약해지심으로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를 거두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돈도 많이 얻고 건강도 많이 얻어서 내가 더 강해져야지. 여러분, 여기에만 머문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에요. 다른 우상숭배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십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 다 지켜서 너 의로워져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거 다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들을 너희들이 다 지켜, 그래야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켜서 의로워진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아니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매번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요.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 문제를 주시면서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강한 척 하려고 그러고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강한 사람이야. 그 강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든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죽을 때죠. 죽을 때는 우리는 가장 약해질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죽음이 곧 우리가 생명을 얻고 강해질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때 당시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죽는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를 날마다 겪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곧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약해지고 있지만, 핍박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비로소 진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